어느 초등학생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가서 논다고 나갔다가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아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마스크 마스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마스크를 입고 갔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차 해가지고 뛰어 들어와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아빠 마스크 마스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놀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필수품이 뭐냐면 마스크 없이는 못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다 밀착되어 있는 단어와 또그 밀착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옷처럼 우리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그게 마스크잖아요. 마스크가 우리의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딱 붙어버렸어요. 마스크와 함께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해진 단어가 뭐냐면 격리라는 단어예요. 격리. 회사 격리가 아니라 이게 떼어놓는다. 이게 떨어져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격리. 그래서 자가 격리, 뭐 병상 격리,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 격리라는 것은 만남 자체를 못하게 하고 만남을 이렇게 떼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를. 그래서 지금도 5인 이상은 만나지 마라.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지금 못 만나고 고향도 못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데 그 준비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을 준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만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나를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많은 만남들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남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 중에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본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는데 터키 북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하는데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곳,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는 아니야 구브로 지방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나서 둘이 헤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자꾸 길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시는구나.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면 좋고 어디에 머물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이 2021년도 여러분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이게 딱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뭐 작정한다고 작정한대로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막막하고 답답한 2021년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막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만남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거나 사도 바울의 일정에 있었던 만남이 아니라, 스케줄에 의해서 만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여자였고, 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자였는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것일까? 하나님이 한 것일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거기에 나갔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일하셔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냐면, 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에 내가 너를 여기 보낸 목적이 있다.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면,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만남이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일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 질러서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진리야. 그리고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같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말만 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정작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전해야 할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맞는 말이,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꼭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는 말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전해야 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조종을 따라서 점치던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고용보다는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누구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종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는 점을 잘 쳤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거뒀고 여러 사람이 그 수입을 나눠 가질 정도로 점을 잘 치고 수입이 괜찮은 여자였는데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용만 당했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의 근원이 끊어진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사도 바울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감옥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게 현장과 방송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딴 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계속 화면을 보고 있으면 모르지만 갑자기 딴 데 보고 있다가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만남이었지만 그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은 누가 쫓아내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귀신이 바울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 하고 한숨 지고 낙심하고 또 그가 절망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26절 이에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벗어지고 막 하다 보면 먼지 같은 게 연기가 막 자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빡 잠들어 있던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것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고 자욱하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탈옥했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죽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잘못되면 간수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간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그 감옥에 있던 옥문이 다 열리고 했으니까 이 간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과연 사도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뿐이에요. 옥토를 흔들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옥문을 열 수도 없어요. 메인 것을 풀 수도 없어요. 그 일은 누구만이 가능하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간수를 만나서 그가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간수를 사랑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고 감옥에 가서 간수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감옥에는 못 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간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는데, 이 간수를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길은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간수의 직장이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루디아는 어디서 만나냐면 강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야외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원지를 가거나 또 산에 가거나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이 점치는 여종은 거리에서 만났어요. 이 간수는 어디서 만나냐면 직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강에도 산에도 유원지에도 거리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어디에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감옥에 나는 싫어요, 감옥에는 가지 않을게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셨느냐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유 가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만남이 제한되고, 아니 예배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예배할 때마다 지금 몇 명이 모였느냐, 지금 예배하지 마라, 지금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징계를 받고 이러는 세상에서 아이고 전도는 무슨 지금은 아니에요. 언감생심 전도는 꿈도 못 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예배도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1년도 비전을 우리가 갖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준비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뭐 예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2021년도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준비하시냐면 만남을 준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어떤 만남이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뭐 어떻고 지금 교회가 어떻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평안해서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예배는 이어졌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도는 됐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는 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고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격리되고 그런 세상, 그런 때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라.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열린 마음이야. 지금은 안 돼. 아이고, 지금은 교회가 이런데 무슨 전도, 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그런 때는 없어요. 왜? 오늘도 사람은 태어나고 오늘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믿으시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에 이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안 돼, 할 수 없어, 너 현실을 봐.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나갔을 때, 기도할 때. 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종을 만나게 돼요. 또 25절에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기대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한 날인 줄로 믿어요. 2021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시려고
작정하신 가운데 열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겪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을 가겠어요? 2년을 가겠어요? 올해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이 간수를 만나고 그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만남인 것 같은데 저 영원히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열린 마음을 갖는 일에 대해 있어서도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만남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30절에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마음이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린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강에도 길에도 직장에도 집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할 때에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복음에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에게 아니라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나 이 갈급한 심령이 있음을 믿으시고 결국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더라. 나는 하는데 오히려 더 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만남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일을 주저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을 지금 이런 사실들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이 억울함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시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또 옥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는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씻어줄 때 높은 사람이 의사가 환자를 씻어주는 거 다르잖아요. 아프시죠? 죄송해요. 막 이렇게 사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씻어주지 않겠어요?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음식을 라면을 끓여줬을까? 아니면 토스트 하나 구워줬을까? 그러지 않거나 정성을 다해서 드세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이런 대접을 어디서 받겠어요?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또 먹여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을 준들 그 가정이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전해준들 코미디를 한들 그 가정이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치른 손해, 내가 치른 대가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만남도 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기억에 남는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기억에 남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재수할 때에 저희 옆집에 사는 형이 5월이었는데 햇살이 따사로운 주일이었어요. 그 형이 교회 가면서 마당에 그냥 맥없이 나와 있는 저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회 안 갈래? 이 한마디를 듣고는 제가 쫄래쫄래 그 형을 따라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송월교회까지는 한참을 걸어가는 거리예요.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온 가족과 저의 가문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너 교회 안 갈래?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서 제가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저의 가족과 또 저의 가문이 바뀌게 됐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형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메인 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을 좀 열어, 취업의 문,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 하나님 사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늘 열리고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다는 자유함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옥문은 전도의 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재정을 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풀어주시고 열어주셨을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옥문은 전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머물고 풀어진 것에 머물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정신이 팔리고 열린 문으로 달려나가느라 정신이 팔리면 안 되고, 둘러보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풀어주셨을까? 둘러보시고 이런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 제가 여기 기도하잖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2021년도는 다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문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만남이 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그 만남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21년 우리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를 만들어가는, 이런 복된 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